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54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소를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지우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기회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느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한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래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주님 안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너무나 또 귀한 두 분이 함께 또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설립 1주년 또 허락해 주시고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미숙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임직식은 성찬 전에 하고 임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식을 하다 보니까 임직식 중에 임직식을 빼뜨렸는데 성찬 전에 임직식하고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광주 광천동 버스터미널 도로변에서 샤우팅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아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강주에서 꼭 샤우팅 전도를 했으면 하는 장소가 두 군데였습니다. 첫 번째는 전남대 후문이었고 두 번째는 광천동 버스 터미널이었는데 두 곳 다 했습니다. 두 곳 다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샤우팅 전도를 했던 광천동 버스 터미널 거기 가보니까 한쪽 편에 천사 무료급식이다 하면서 서명을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 안 된다. 그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다른 편에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분들은 계속 서만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세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서서 계시고 이분들은 부지런히 뭐 사람들에게 사인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분들은 유독 방해가 심한 겁니다. 결정적인 것은 신문을 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신문을 돌리고 찬양을 하러 갔는데 찬양이라는 거는 불신자분들에게도 아주 좋잖아요. 근데 견해가 틀리니까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좋지 않다. 방해가 된다. 그렇게 하시면서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은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신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고 싶으면 자기들처럼 신고를 하고 와서 해라. 근데 사실은 금방 하고 갈 것 같은 경우는 신고를 안 해도 되거든요. 노방에서 전도하는 분들이 다 신고하고 합니까? 안 하거든요. 그리고 뭐 노방에서 장사하는 분들 신고하나요? 안 하고 하죠. 신고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이에요.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신고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허락이 없이는 10m 간격에서 할 수 없다. 자기들 허락을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느냐? 저는 상위법에 장단을 맞춰야 된다. 서로 사이좋게 할 수 있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민주사회인데 서로 도랑 오선도선 하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좋아보기. 이분들뿐만이 아니죠. 그 버스터미널 경비까지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그 도로변을 그 시에다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시에서는 그 터미널하고 그 도로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아예 시멘트 바닥 색깔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터미널 관할이 아니에요. 시 관할이에요. 그런데도 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헌법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 관할이다. 그리고 서로 오선도선 할 수 있다. 저는 헌법의 기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시관하는데 그 터미널 경비하시느라 바쁜데 왜 이 일까지 이렇게 또 어렵게 하시냐고. 제가 경찰하고 대화하겠다고. 경찰을 불러달라고 이렇게. 그리고 천사 무료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저하고 대화하면서 지배받지 말고 경찰을 불러주면 제가 경찰하고 이렇게 대화하겠습니다. 경찰. 그러니까 이분들이 더 지배를 받은 거예요. 벌써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제가 신문을 던지면 그 천사 무료급식은 젊은 분들이 막 따라와가지고 방해를 하고 지배를 굉장히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터미널 경비부는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문책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 윗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세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는 시효가 안 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 천사 무료급식 사람들. 그래서 제가 오선도선 이렇게 사이좋게 하자고 지배를 많이 받은 것 같으니까 악수하면서 화해하자고. 근데 이거 악수. 그 대낮에 그 사람들 많은 데서 화해하자고 악수를 했는데 성추행 했다는 거는 성추행.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면서
아이고 얼마나 용기가 있더니 신고를 해버렸어요. 참 요즘 용기가 있어가지고 바로 신고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 이게 신고를 하니 어떻습니까? 경찰은 이렇게 와야죠. 그런데 어이가 없잖아요. 그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데 아니 악수하는 게 성추행이다. 근데 옛날 어른들 같으면 아주 이게 몰매맞을 일이죠. 늑대야. 늑대가 오지도 않는데 늑대 손님 있잖아요. 아니 거짓말 한다고 아주 몰매를 맞아도 몇 번을 맞아야 될 일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신고를 했기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들 말에 응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거예요. 죄를 범했어야 체포가 되는데 악수 한 번 한 거를 현행범으로 경찰이 체포한다는 거예요. 사실 경찰관도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름을 대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니 뭐 이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름을 이렇게 대느냐 몇 번 저도 우겼더니 경찰관들이 목사님 만 중요합니까? 우리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좀 이름을 대주면 끝날 문제니까 이름만 대달라. 그래서 이름을 대주니까 이제 간단히 끝나게 됐는데 참 이렇게까지 젊은 분들에게 아마 우리 대학교 후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학교 후배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이런 젊은 분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반말을 또 이렇게 들으면서 또 방해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꼭 여기서 다른 데 가서 하면 되지 꼭 거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근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거기 장부가 좋으니까 거기 와서 하잖아요. 여화지기도 와서 하고 그분들도 거기 좋으니까 자기들이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 좋으면 제 눈에도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남도 후문하고 거기를 제가 1순위, 2순위로 다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있었다는 거죠. 언니가 기억에 차만 생기면 와서 한번 해보리라. 근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차가 생겨서 가서 오랜만에 경기도에서 거의 강주까지 내려가서 그 한두 시간, 1시간이요. 그거 좀 하겠다고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도 굳이 신문도 안 되고 사냥도 안 되고 뭐 하다는 거예요. 여가 지금 좀 서 있다가 가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는 공평한 자리다. 누구든지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그런 제 마음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뭐 방해가 되는 거 있으면 서로 이야기해서 근데 신문 돌리는 게 뭐가 방해되겠어요? 그분들도 이렇게 막 적잖아요. 서로 오선도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분들의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민주사회다. 민주사회. 민주적으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그런 사회다. 그런 의식이 좀 있어야지 우리가 했으니까 당신은 안 돼. 이런 생각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제가 사실은 불법을 범했으면 사실은 할 말이 없죠. 근데 법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 안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용기 있게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뭐 길 가다가 기분 나쁘면 전화를 해버려요. 전화하면 경찰에 여지없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민주사회가 되겠어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해버리는 것. 그거는 민주적인 게 아닙니다. 저는 아닌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옳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사랑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용기 있는 신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다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뭐 세상을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저도 직장생활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해보는데 얼마나 사람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두려움 때문에 용기 있게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서 잘릴까 아치다씩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잘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용기 있게 하기가 어렵다고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잘못하면 잘못 잘리면 잘라요. 그 사람 보고 직장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거기를 보내셨지 그 사람이 거기를 앉혀놓은 게 아니거든요. 이제 불법이 합법화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분명히 동성애는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합법화되면서 기독교가 불법화되는 그런 말세지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언니 뭐 동성애자분들을 뭐 혐오했습니까? 아 그분들 어서 교회 좀 왔으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그분들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좋아하게 살아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합법화 시키면서 이 기독교를 불법화 시키고 막 그러냐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이 용기가 이 말세지 말에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용기 샤우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야, 그 16세 소년이 왕 앞에서 낙담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블레셋 그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지금 사울도 지금 낙담이 돼가지고 사울의 군대들도 지금 쫄아가지고 다윗의 형들도 겁먹어가지고 나와봐라 골리앗이 아주 뭐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주 뭐 치욕을 아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16세 다윗이 왕 앞에서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지 않는 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소년 다윗이 용사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통쾌한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때 아마 거기서 저도 제가 싸우겠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요. 아니 뭐 우리 누디의 전사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용기가 보통이 아니죠. 어제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좀 너무 못 잡았는데 우리 누디의 전사님 마이크를 잡더니 야 막 외치는데 뭐 쩌렁쩌렁 막 사람들이 이목이 다 집중되면서 야 그 용기 샤우팅 거기에 사람들이 간단히 다 녹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야 누구 도대체 다들 저는 예전에 우리 누디의 전사님 용기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야 이분 마지막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분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마 우리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도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거대한 골리앗 같은 장벽 그 장벽 앞에서 사실은 사울처럼 낙담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골리앗이 누굽니까? 벼틀채만 하다가 3m가 넘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벽 같은 골리앗 앞에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할 용기 있는 사람이
우리 민변선 선생님 아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은 다윗도 이해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용기 있게 사울왕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다윗의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우리 34절에서 37절을 보면요, 이 도대체 다윗의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 것인가?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알 것 같아요. 이 다윗이 어려서부터 이 용기 있는 삶을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34절에서 37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와 곰, 거기서 양을 건져냈다는 것이죠. 뭐 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쳐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보통 사람이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16세의 사울왕이 이거 고백했는데 16세보다 더 적은 나이였을 것인데, 그때 이 사자와 곰, 목숨이 아까워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자와 곰을 쳐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 있는 삶에서 더 큰 용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자와 곰 대신에 골리앗으로 바뀐 거예요. 바뀐 것 뿐입니다. 사자도 겁 안 냈으면 골리앗을 겁내겠습니다. 그러지 않죠. 우리는 다윗의 삶 속에서 용기의 법칙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용기의 삶을 통해서 더 큰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45절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용기의 근원, 이런 용기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그 용기의 근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년이 기백이 있고 용기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그 사자와 싸우고 곰하고 싸우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자기 생명은 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골리앗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자기의 생명이 있다.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데려가 있을 것 같으면 사자한테 물려 데려갈 수도 있고, 곰한테 물려 데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골리앗 앞에 죽을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면 산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군복이 없어도, 노트구가 없어도, 갑주가 없어도, 막대기, 매끄러운 돌 5 주머니, 물매면 충분했다. 오늘 37절, 38절, 40절, 중요한 것은 이 물매, 매끄러운 돌 5,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군복, 노트구,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골리앗과 싸우지도 않고 사울이 낙담하고 있습니까? 왜 지금 골리앗은 다윗과 싸우기도 전에 방패든 자를 앞세우고 칼을 차고 창을 차고 단창을 차고 이렇게 막대기 가지고 싸우겠다고 나오고 있는 다윗 앞에 방패든 자를 왜 앞세우냐고. 창을 이렇게 주먹으로 못 때려보셔요? 그러니까 사울이 의지하고 골리앗이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왜 막대기를 들고 기잡으러 갑니까? 왜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냐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사울과 골리앗은 싸우기도 전에 그들의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보기도 전에 지금 벌써 마음이 낙담해 있어요. 벌써 골리앗은 벌써 싸우기도 전에 패배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골리앗은 그 다윗의 물맷돌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차고 그 칼에 자기의 목이 잘려버렸어요. 그것이 49절 5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워이다 했던 다윗의 용기, 그 용기는 벌써 싸우기도 전에 승리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싸웠을 때 그 골리앗의 칼로 목을 베버리는 그런 실제적인 승리를 가져갔다.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용기는 자기 자신에게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기를 보고 골리앗이 목이 베인 것을 보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와! 그전에는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골리앗이 죽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블레셋 군대들을 막 쳐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용기가 생겨버렸어요. 다윗의 용기를 보고 이스라엘과 유대의 사람들도 용기가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김영희 집사님, 하나님 의지하면 골리앗도 이길 수가 있네. 어떤 문제든지 할 수 있네. 그런 용기가 또 생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글로만 읽어도 막 생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근데 오늘 54절에 보니까 어때요?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겠습니까? 매달아 놨겠죠. 보는 사람들마다 저기 소년도 저렇게 골리앗을 죽이는구만. 나는 장정인데 저거 하나 못 죽이겠네. 용기가 꾸덕꾸덕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용기가 용기를 낳고 더 큰 용기를 낳고 용기의 법칙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용기가 있어져 버려요. 아멘. 제가 누대에서는 그렇게 용기 있는 거 못 봤는데 그런 용기의 효과, 용기의 법칙이 있게 되다는 것입니다. 이후 다윗은 군대의 장이 되어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승승장구하겠습니까?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그 골리앗의 블레셋의 머리를 보니까 골리앗도 죽였는데 그 블레셋 군대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그런 용기가 충천하니까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승리를 통해 우리가 외쳐야 할 용기 샤우팅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 용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면 용기 집파장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의 12제자 중에 누가 가장 용기가 있었을까? 아마 우리는 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근데 상급으로 이루어진 천국에 보게 되면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용기 집파장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인데요. 항상 보면 그래요. 성실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충성 집파장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었던 요한이 사랑 집파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의심 많고 용기 없었던 도마가 용기 집파장이 되었더라. 상급으로 이루어진 천국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도마는 예수 믿기 전에 아주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이 많았어요. 그 빚이 많은 상태에서 또 가난하기 때문에 빚을 지으러 가야 했습니다. 이 돈 빌린다는 거요, 이거 참 용기 없으면 어렵습니다. 돈 수금하는 것도 어려운데 돈을 빌리러 간다, 이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전에 돈을 빌리러 갔던 곳에서 쫓겨나고 비웃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런 또 이게 트라우마, 또 쫓겨나지 않을까, 또 비웃음 받지 않을까, 이런 상태에서 돈을 빌리러 간다는 것, 또 그런 일을 당할까봐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도마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때 도마의 마음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제가 돈을 빌리러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마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용기를 가지라. 용기를 가지라. 아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디서 왔는지 용기가 부뚝부뚝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트라우마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의외로 기분 좋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아주 기분 좋은 거는 전에 빌려준 돈 갚지 않아도 된다. 갚지 않아도 된다. 야, 상상할 수 없었던 일. 너무 놀랍고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용기를 가지니까 되는구만. 예수의 말씀이 말씀하니까 되는구만. 용기 있게 하니까 되는구만. 야, 예수의 말씀이 신뢰가 되네요. 신뢰가 돼. 용기가 막 생깁니다. 이제 돈 빌리는 거 나한테 맡겨라. 근데 문제는 돈 빌리는 걸 잘하겠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욕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괴롭히면 어떡하지? 이런 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양한 환경에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돈 빌리는 거 잘한다고 해서 다른 것까지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좋은 것, 이제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돈 빌려보면서 경험한 거 있잖아요. 그 경험을 또 신뢰하고 또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마를 예수님이 제자 삼아 주셨죠. 그때 도마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다 끊어내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도마처럼 이렇게 잔인하게 순교당한 분이 안 계시죠. 잔인한 순교도 담대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도마 때문에 아무튼 제자들이 힘들어요. 보면은 아주 이제 용기 있는 분들은 갑자기 엉뚱한 말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한복음 11장 16절 디두므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죽으러 가자.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다른 제자들은 또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럽니까? 이런 제자 옆에 있으면 다른 사람과 힘들어지는 거예요. 같이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용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옳다 한 이상 이를 위하는 열정과 충의는 놀랄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한 번 딱 이것이 옳다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죽더라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마가 용기 집사장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인 것이죠. 제가 도마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 사람들이 저를 용기 집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대통령 앞이라도 요거면 요거다 이겁니다. 저는 원래 그래요. 성품이 그렇습니다. 이게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많은 경제자들이 왔다 갔는지 몰라요. 셀 수는 없어요. 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 생각이 다 틀리잖아요. 기분 나쁘면 연락하니까요. 그런 데서 뒤로 물러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복으로 잘못됐다든지 정말 사람들이 피해가 된다든지 하면 제가 하지를 않아요.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있다. 저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외치지 않아도 그분이 구원 못 받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피를 누구의 손에서 찾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피를 너의 손에서 찾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지금 뭐 경찰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눈치 보면서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피해주지 않는 한에서 외치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잡수실 때 제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도마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요. 만찬하면서 내가 처소를 예배라고 하는 처소를 예배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있게 하리라. 영성 경락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그러고 있어요. 아니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다 이거 모르면서. 아니 뭐 예수님 가는 곳에 그 길을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도마는 이게 용납이 안 되죠.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주 논리적으로 이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질문도 안 해요. 모르면서 질문 안 한다. 근데 도마는 나 모르겠다 이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뭔 소리 하고 있냐 이거 지금 도대체. 쉽게 이야기해 주세요. 쉽게 알아듣게. 도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용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언제든지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고 아는 것은 안다고 하였습니다. 한 번도 모르는 것을 덮어두고 아는 체 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 도마 같은 사람 보고 싶어요. 아, 저는 몰라요. 도대체 뭔 말하고 있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도마 때문에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이용도 목사님 계속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도마의 솔직한 반문이 예수님의 한국 같은 법에서 온 대답을 끌어내는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바로 그 다음 절이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가는 곳 거기는 어디예요? 아버지가 있는 영원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 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야, 이 놀라운 말씀 누구든지 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질문 안 했으면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없죠. 도마의 솔직한 질문 덕분에. 그리고 모든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보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났는데 하필 도마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봤다고 그래도 나는 넣어봐야 되겠다. 만져봐야 되겠다. 그래야지 믿겠다는 것입니다.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보고. 보지도 않는데 뭘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당신은 봤으니까 믿지만 나는 보지 못했다 이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그의 의심은 우리로 의심치 않게 하는 의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의심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 안 해도 믿는다는 거죠. 근데 어거스틴 이 표현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용도 목사님은 아주 좋게 표현했습니다. 진리를 알려고 하는 도마의 그 열심이 주의 마음을 이끌어 후세에 주를 보지 못하고 믿을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언하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도마가 이렇게 하니까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만져봐라. 만져보고 나를 믿어라. 근데 도마가 만져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까지 가가지고 순교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고 믿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은 진리를 알려고 하는 도마의 그 열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직에서부터 용기가 생겨남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직, 거기서부터 이게 정직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거의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 위해서 모든 일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해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가 가장 필요할 때가 순교잖아요. 순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끊어보려고 뭐 세상적인 걸 끊어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주님을 의지하면 금방 끊는 거예요. 제가 술, 담배 한 번에 딱 끊는 게 뭐예요? 주님 의지하니까 딱 끊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스스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말씀 듣고 있으면 다 끊어져요. 사실은. 말씀 듣고 기도하면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모든 것이,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으면 다 된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용기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어느 시대보다 이 용기가 필요한 시대. 얼마나 그 세상에 물길이 거센지 모릅니다. 막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성도들조차도 다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요즘 막 교회에 막 성도님들 빠져나가고 새로운 성도님들 오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왜 그래요? 세상의 물길이 그만큼 거세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길 힘이 없어요. 선을 행할 용기가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럴 능력이 이렇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보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93년부터요 전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2008년부터는 노방에서 외치는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곰곰이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가까운 사람한테 전도하라고 해보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캠퍼스 다 후배입니다. 제 후배예요. 캠퍼스 후배인데 전도하라고 가면 왠지 겁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나올까? 제가 안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전도할 때 생명은 생명으로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까지 전도하고 외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용기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우리가 그렇게 용기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1주년을 맞이했는데, 영광스러운 교회는 노방 샤우팅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저는 교회에 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근데 이 산미시장에서 몇 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가정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워졌는데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그것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용기,
이 용기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깨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눈에 흐르는 피눈물을 저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물론 두 눈에 흐르는 피눈물을 본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두 눈에 흐르는 피눈물을 봤다는 사람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근데 왜 이렇게 보여주냐고 이렇게. 주님의 심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뚜벅뚜벅 특히 믿는 목회자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다 자녀들 세상으로 다 가버렸어요.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자 이럴 때 주님은 곧 오신다고 그러고 자녀들은 막 세상으로 점점 멀어져 가고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불신자를 지옥 가두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피 끓는 그런 심정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자녀들을 주님의 품으로 마지막 남은 천국행 특혜에서 자녀들에게 거머쥘 수가 있겠습니까? 올해 이현민 형제님, 또 홍태현 자매님 이곳에 온 게 그냥 왔겠어요? 얼마나 우리 김두대 전사님 애끓은 그런 기도를 하고 막 그랬겠어요. 저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주 93년부터 이렇게 지금 벌써 그러면 몇 년이에요 지금 세월이.